사람은 상식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상식적인 대우, 상식적인 사람, 상식적인 행동, 등등. 이제 상식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언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상식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상식의 룰을 벗어났을 때 비판을 가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생각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은 꼭 절대적이지는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어느 한 가정에 먹고 살 것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민을 거듭한 끝에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돈이 없다. 너도 가족인데 밥벌이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요. 이걸 들은 자녀는 그날부터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편의점 알바, 마트 카운터, 콜센터, 공장까지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 학교에 가는 것도 소원해졌지요. 그리고 이걸 본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잘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하려무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이야기는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겠지요. 보통 부모라면 자신이 좀 더 일을 하더라도 학령기의 아이한테는 좀 더 공부를 해라, 좀 더 너는 열심히 공부를 해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시대와 장소가 바뀌면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기가 딱 그랬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들은 7살만 되면 공장에 나갔습니다. 좀 더 사정이 안 좋은 가정은 5살 된 아이를 공장으로 보내서 일을 시켰지요. 말도 안 되는 봉급을 받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척추가 굳고 다리뼈가 휘고 그래도 누구 하나 상관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당시 노동자 어린이의 평균 수명은 17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런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그 시대의 상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의 상식은 그 시대에는 비상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상식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상식과 같은 사회적 통념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더 가까이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갈릴리를 통과하여서 오늘 10장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 이제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겠지요. 예루살렘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이제 순환받을 날, 예수님께서 순환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날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가르침을 주실 날,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9장 갈릴리에서보다 10장 유대에서의 사역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0장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잠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전처럼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는 예수의 사역이 무리를 포함하는 공개적인 사역으로 다시 전환됐음을 알립니다. 근데 왜 이게 적극적으로 변하였다의 이유일까요? 그것은 9장 내내 예수님께서 비공개 사역을 하셔서 그렇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선포하신 이후에 가르침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좁은 장소에서 서로 모여서 비공개적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굳이 제자들에게 자꾸 그렇게 비공개적으로 가르침을 주신 것은 제자들이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어서, 제자들이 예수님 먼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면 좋겠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10장쯤 오니까 이제 갈릴리를 건너서 유대 지역까지 당도를 하니까 별로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전할 사람은 많은데 시간은 없으니까 좀 더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지요. 더 많은 대상에게 가르침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대상을 제자에서 무리로 확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에서 무리로 확대했다는 것은 그 가르침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 그러니까 쉬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와닿는 설명을 해야지 이 많은 무리들, 기본 지식이 없는 많은 무리들이 알아들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아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무리를 가르치던 예수께 바리새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무리를 가르치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마다 무리가 모이는 것이 굉장히 탐탁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이여, 사람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은 일입니까? 사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만 들으면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나? 당연히 아내를 버리는 것은 나쁜 거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바리새인이 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예수님께 무슨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순수한 질문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 공격하기 위해서, 흠집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가 공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실제로 매우 고민할 만한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왜 고민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현대에 사는 우리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이 달랐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아내를 버리는 것은 나쁜 짓인 게 당연합니다. 버리는 것, 버린다라는 뜻은 안 좋은 얘기죠. 어쨌든 그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달랐지요. 당시 사람들에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 라고 대답하면 대다수는 옳다고 했을 겁니다. 옳다가 상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에 대해서 알려면 이혼에 대한 율법이 나온 신명기 24장 1절을 잠시 봐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1절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서 내보내라.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보통 수치스럽다라는 말은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부끄러울 일은 보통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죠. 뭐 간음을 하거나 불륜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의 부정한 것들, 그게 보통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대 사회 내에서 수치스러운 일은 그저 부정한 것, 간음하는 것, 불륜하는 것, 그 정도의 범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수치스러운 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를 두고 유대 사회 내에서 가장 식자층, 가장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두 그룹이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와 힐렐 학파라는 학파, 두 학파가 논쟁을 하였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우리말로 하면 보수, 힐렐 학파는 진보, 약간 개방적인 학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샴마이 학파의 경우에는 우리의 상식과 비슷하게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것,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은 누가 봐도 부정한 일인 간음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힐렐 학파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은 간음뿐만 아니라 남편 입장에서 마음이 안 드는 어떠한 것이든, 남편 입장에서 마음이 안 드는 어떠한 것이든 다 용인이 된다. 전자가 상식으로 보이십니까? 후자가 상식으로 보이십니까? 결혼한 분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간음과 부정하면 이혼한다. 1번. 2번. 그거 말고 남편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 있다. 2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현명하게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네, 당연히 전자가 상식이지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당시 유대 사회는 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에 가까웠으니까요. 당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이다 해서 다라는 게 눈에 띄는 증거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어떤 본문이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사람인데 아내는 아내일 뿐입니다. 소유물이라고 이야기를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주인, 남편은 소유물의 지위와 권리를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도 있고 내쫓을 수 있었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소유물이니까 버릴 수도 있고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아내가 간음하는 것 이외에 버리면 안 된다라고 지정을 해버리면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드는데 그것만큼 짜증나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치스러움의 범위를 넓힌 힐렐 학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지한 겁니다. 그래야 아내가 마음에 안 들 때 밥을 못 한다든지 얼굴이 못생겼다든지 아내보다 매혹적인 여성이 이렇게 짠하고 나타났을 때 갈아치울 수가 있었겠죠. 내 소유물을 내가 버리고 바꾸는데 누가 참견하면 그것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다는 게 유대 사회의 통령,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리새인들이 한 질문의 의도를 알게 합니다. 지금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무리의 상식도 역시나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나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내를 마음대로 이혼증서 써주고 내쫓는 건 잘못된 거다. 너희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중의 동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예수의 말에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그것보다 좀 더 많은 사람은 예수의 상식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 질문은 무리와 예수를 이간하려고 한 질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못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참수를 당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의 결혼을 세례 요한이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정부인이었던 아레다 왕의 딸과 이혼을 하고
조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헤로디아도 재혼을 위해 원래 남편이었던 헤롯 빌립보 1세와 이혼을 했지요. 물론 이 결혼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대놓고 한 이혼이라 사가에서 분명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안 좋은 눈초리로 사람들이 보았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 헤롯 안티파스 면전에서 이거를 비판할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감히 왕 앞에서 이거를 대놓고 비판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죽임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랬기 때문에 비판했고 죽임을 당했지요. 그리고 이러한 칼날은 예수를 향할 수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주목받는 예수, 대중에게 영향력 있는 예수가 말 한 번 잘못하면 백성들을 선동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안티파스에게 이 사실을 일러 바치겠지요. 그렇다면 예수가 위험에 처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 유대 사회의 통념과 정치적 상황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만약 예수께서 본인의 신념대로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 무리 중 몇몇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반대로 신념을 접을 경우에는 그래도 무리는 떠날 겁니다. 분명 이전과 다른 예수의 모습에 실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몸을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요즘 흔히 말하는 신조어로 가불기라고 합니다. 대전격투 게임에서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을 썼다. 그래서 내가 막든 말든 나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불기라는 말을 좀 쓰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 논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질문에 틈을 파고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신명기 24장 1절의 율법을 모세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너희가 완악하여서 너희가 악하여서 그런 것 아니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신명기 24장 1절의 명령,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라는 명령은 이혼을 인정하는 것, 너희 이혼해도 된다, 괜찮아, 이런 조건만 붙으면 당연히 맞는 거야 라고 인정하는 명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가 부부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악하게 상대방을 대했기 때문에 지금 니네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4장 1절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혼을 왜 합니까? 물론 안 해봤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이혼을 왜 합니까? 결국은 마음을 못 맞춰서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간음을 하든 불륜을 저지르든 밥을 못하든 성격이 더럽든 서로를 이해 못하니까 이혼하는 겁니다. 둘 중 누군가 또는 양쪽 다 부부 생활을 더해 나갈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기준에서는 남편이 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부부 생활을 더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만든 주체가 완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지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둘을 짝지어서 결혼하게 하셨다. 그렇기에 결혼의 주인은 남자나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뭔데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결혼을 깨려고 하는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다. 결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원해서 결혼했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원해서 연애하고 내가 원해서 결혼하고 내가 원해서 그 사람을 취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연애하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내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남자와 여자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결혼이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연애 끝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나와 이성 친구를, 나와 아내, 나와 남편을 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우리 부부, 우리 가족, 그리고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어찌 쉽게 이혼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가족으로서 살려는 게 우리를 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차마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혼하는 것도 죄입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통해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나눠졌다. 갈라섰다. 이런 것에 조금은 죄송해야겠지요. 다만 그렇게 생각하며 그동안 힘듦을 호소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결혼을 하든 말든 이혼이 맞든 틀리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결혼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남자로 보는 바리새인들을 정죄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이어지는 제자들의 교육에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그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끝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한테 이 질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봤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해가 안 됐을까? 그 이유는 9장 갈릴리에서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지요. 제자들이 그 9장에서 이전까지 제자들이 원하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따르겠다, 예수님과 함께하겠다, 나도 고난을 같이 하겠다, 이거였습니까? 정확하게 반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좀 영광을 얻어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좀 잘난 사람이 되어보자, 예수님 통해서 좀 사람들 위해 서보고 싶다, 이게 딱 제자들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도 역시나 투영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상식을 거스르는 이야기를 하셨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내 생각에는 저 상식을 거스르는 게 말이 안 된다. 내가 생각해도 이 상식은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이런 것인가?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본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물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답을 합니다.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합당한 이유 없이 이혼하고 재혼하면 원래 배우자에게 간음한 거다. 그것은 분명한 죄다.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물어본 것은 왜 주님께서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이야기를 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상식을 따라가고 싶은 게 아까 얘기했듯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결혼이든 이혼이든 그런 거 상관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게 문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제자들에게는 이제 또 선택지가 남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이혼이 옳냐 그르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따를래 하나님 따를래, 너 세상 상식이 중요하니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 중요하니, 이거를 오늘 질문하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들에게는 9장부터 이어져 오던 똑같은 질문이 남는 겁니다. 너는 뭘 따를래? 너는 주님의 길을 갈래? 세상의 길을 갈래? 이 질문만 오늘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다시 질문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로 말이죠. 사실 우리는 상식을 따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사회 속에 살고 사회에서 좀 인정도 받고 싶고 최소한의 트러블로 인간적인 대우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상식을 따라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상식과 하나님 나라의 상식, 세상 상식과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 부딪히는 경우엔, 상충하는 경우에는 어찌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교구 사역하다가 한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 집사님께서 건네신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장로님은 장로가 아닙니다. 내가 같은 부서에 일해봤는데 저 장로님 회식 한 번 안 빠지고 누구보다 술도 많이 하고 음주가무를 아주 즐기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동기들이 네가 장로냐라고 물어보면 아니, 장로도 사회생활 해야 될 거 아니냐, 좀 마시고 좀 상식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저렇게 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 이야기 듣고 참 어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집사님의 말씀이 뭔지는 잘 알았지요. 사회생활 하다가 술 한 잔 걸치고 음주감을 즐길 수도 있는 것, 그게 마음에 안 든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장로님의 사정도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걸 상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게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또는 더 나아가서 믿는 이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 안 좋다면 그만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장로, 사회에서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상식이라는 미명하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직장에 담그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반만 그리스도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물론 사랑은 하실 겁니다. 좀 아픈 손가락이어도 사랑하시고 때로는 감싸주시고 때로는 복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부끄럽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내가 부끄럽다는 것. 항상 교회의 상식과 세상의 상식이 부딪힐 때에 세상의 상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너무나 그게 아픈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것 다 받고 나는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릴 게 없다는 것, 그거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적어도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면 조금은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조금은 당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사는 세상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부딪힐 때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한 번 정도는 결단하여서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 될 것을,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은혜 받는 삶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써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참 곤고하고 힘들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어렵고 피곤하고 득이 안 되기에 세상을 택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께 달려가서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했다가도 그 상황이 풀리고 상황이 좋아졌을 경우에는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식, 세상의 원칙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게 우리입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미약한 마음을 가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한 발짝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제자의 삶을 우리 청년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다짐했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안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짐을 알고 그 삶이 더욱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